오늘은 32번째 모세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리뷰를 하면 오경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만 이제 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약 전체와 이런 방향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보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감 잡고 있으면 돼요. 오늘 이제 뭘 나눌 거냐면 오경 속의 율법이 있는데, 오경 속의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이제 나누려고 해요. 뭐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이제 펼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것만 지키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모세 율법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경에 대한 언약 신학적 견해. 말은 되게 어렵다, 그렇죠? 언약 신학적 견해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경의 가르침의 주요 목적 5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요 목적은 믿음과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실패하게 됐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언약을 체결해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집합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또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면, 율법의 집합, 자,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1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이제 전체 인덱스입니다. 10계명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언약법전. 왜 언약법전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 올라왔을 때 그들이 송아지 소위 말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장 22절부터 언약법전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결법전, 레위기 17장부터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 염소 제사를 드렸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결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법전은 이제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법전이죠. 막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또 어떻게 지었으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다운 그러한 것들을 할지를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 2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은 이제 계약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이런 어떤 이단 교리들처럼 너희들이 이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특별히 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동등된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인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계약에 있어요.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지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백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은 특별히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냥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은 다 지금 영원히 살고 있는 거죠. 암에도 안 걸리고. 암에 걸리면 생명나무 가서 먹으면 되겠지. 동화 같은 얘기 같이 들리시겠지만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 안에는 DNA에 뭔가 이게 시건장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게 하는. 그걸 멈추면은 우리가 노화가 안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것 뿐이죠. 근데 못 찾을 거예요. 모든 인간의 그 DNA, 소위 말해서 인간을 만든 설계도를 다 찾아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뇌도 다 구조를 파악을 했더라고요.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럴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막지를 못해요. 이 행위언양이 깨져서 그래요.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행위언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어줬어요. 야, 너희가 비록 실패했지만 네 아담 후예들 너희들 참 잘해봐라. 너희들 선한 것은 이런 거란다 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약속하셨구나. 뭘 약속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이미 만세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일이가 구원받을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신학적 용어가 나와서 조금 어려워지려고 했었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오경에 대한 언약 신학적 견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은혜 언약은 뭐고 행위 언약은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여러분 영원히 변개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패할 수도 없고. 자, 이 언약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창세전이에요. 근데 이 은혜 언약 아래 뭐가 있는 겁니까? 바로 율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약속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후에 오실 왕, 유다의 사자,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신해선 언약은 행위 언약의 경륜인가 아니면 은혜 언약의 경륜인가? 우리가 이미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모세 율법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27장 26절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분명히 모세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율법은 행위 언약 같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담처럼 그걸 지키면 사는 거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모두 저주받아서 사라져야 될 민족이 돼버려요. 율법을 주어주신 것은 그러면 저주를 내리기 위함 같이 느껴지게 돼요. 아무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지켰을 때에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잖아? 그럼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죽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향로를 올렸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었죠. 모세를 따라서 가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막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죽어버려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거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담도 행위 언약 가운데서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이 율법 가운데 실패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 모두를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속량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율법 언약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율법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이유는 그걸로 인하여 은혜 언약과 이 율법이 연결이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셨다면은 우리는 전혀 이 모세오경을 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이 지키지 못하고 또 이룰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인간들이 악하지만 이 악한 인간이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했던 것과 똑같이 모세 율법을 바라보는 자들도 자기들이 실패할 것을 압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신약을 붙든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구약의 모세 율법 자체가 그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스스로 얘기해요. 너희는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누구를 약속합니까? 앞으로 오실 왕. 앞으로 오실 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실 왕을 바라보며 자기가 실패하고 연약하지만 죽지 않도록 지금 주신 율법을 따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기대했고 아브라함도 기대했고, 아브라함 물론 율법 이전 시대이지만 율법이 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속량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오실 그분이죠. 물론 예수라는 단어는 아직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죠. 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율법에 대해서 대략 이해가 되세요? 예,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은 은혜 언약 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이 의무는 일부에만 국한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모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셔서 폐지하셨다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자, 이 폐지라는 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제사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바꾸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제사직분이 바뀌었어요. 제사직분이 계속 레위 지파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율법도 바뀌게 된다. 그럼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모세 율법을 범위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은 의식한다는 의식법이 아니라 영어로는 리추얼이에요. 즉
우리가 무슨 이제 뭐 성례를 치르거나 또 뭐 예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주어진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의식법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율법은 대부분 무엇에 대해서 쓰이냐면 성막과 성전 의식에 대한 법이에요.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성전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해라. 이것은 저렇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지어라. 무엇을 어떻게 붙들어라. 이런 얘기들이 다 의식법에 들어있는 법들이에요. 여기 안에는 이제 희생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써 있는데, 이 성막이 하늘 성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겔의 그 성전은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전으로 바뀌었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의식법은 완성 폐지됐어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는 그거 나쁜 법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지금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필요가 없어요. 1번 의식법은 이제 문제가 없죠.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거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성전의 이 하늘 성전의 제물은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여러 번 성전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들처럼 여러 번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끝이에요. 재물 갖고 뭐 이게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그거 벌써 이상한 거예요. 6월절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자, 6월절이고 초막절이고 다 이 모든 것들은 완성됐어요. 자, 이게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어폐가 일어난 거예요. 어폐가. 의식법이 다 완성이 됐는데 뭐는 완성 안 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뭐 교회가 막 거짓으로 여러분을 뭐 속였다고 하면서 뭐 6월절을 지켜야 되네, 몰절을 지켜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문제가 심해요. 이해가 가시죠? 자, 두 번째 시민법이에요. 이 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주신 건데,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미 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게 시민법인데, 왕이 통치가 있어야지만 되는 법이에요. 이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는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자, 아무튼 이런 규례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국가가 해체됐어요. 시민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민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이미 인간의 영혼에 심어놓으신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것들은, 즉 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도덕법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양심의 기본 명령을 요약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진리이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도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시면서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왜 새로운 것인지. 잊어먹겠다. 왜 새로운 것이냐면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전의 구약율법처럼 의문에 쓴, 즉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준 거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거예요. 주님이 희한한 말을 해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지만 새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 새로운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율법에 대한 신약적 견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신약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언약 신학적 견해, 왜 모세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같이 나눴어요. 자, 신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 표현만 보셔도 알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느낌이 6장 14절 로마서 말씀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신약 백성들은 뭔가 율법은 되게 나쁜 거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만 느껴지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존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세기 백성들의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율법을 자기들이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자기가 마치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받은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거룩한 얘기지 잘못된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과 소망, 세 번째, 믿음과 소망. 자, 이스라엘의 종교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을 하세요.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기 2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읽었다는 이 언약이 뭘까요? 이 언약은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은 대략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서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서. 자, 신명기 29장 1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계약서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새 언약. 안상홍 증인에 보니까 안상홍이가 새 언약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 언약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참, 새 언약이 자꾸 요즘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자꾸 새 언약이 생겨가고 난 참 걱정이에요. 자, 새 언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3절. 도대체 새 언약이 뭐냐? 자,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볼까요? 밑줄 쳐놓은 거 다음 장 넘겨보세요. 아니다, 다 읽어볼까? 31절부터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일단은 유월절 지키라는 게 새 언약은 아니겠죠? 같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 그대로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 내 마음을 열게 하겠다. 내 마음이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내 과거의 주상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새 언약의 시대에는 그것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딴 언약 또 나오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세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자, 새 언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언약이지만 새로운 또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주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새 언약 백성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썩은 양심을 새롭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난 아직까지도 죄인이고 내 안에서는 항상 연약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한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계속 반복되는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안에는. 나는 회개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놈의 더러운 성격 어떻게 고쳐먹나? 그랬는데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앞에 있었던 의식법과 시민법은 이제 안 해도 되고 도덕법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으로 삼으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심지어 모세도 실패했어. 그래서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왜 못 들어갔습니까? 신명기 31장 29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미 모세는요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들 안 된다. 너희들 후일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킨다. 너희들 후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희망 자체를 갖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만 그들이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귀한 자들을 통하여서 초창기를 유지시키게 하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난립니까? 사사기 보세요. 정말 형편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상속받아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들어가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다 쫓겨나게 될 겁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도요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역사.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바로 그 왕. 이새의 한 뿌리.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 그가 곧 올 것인데 그를 통하여 새 언약. 이 마음에 할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새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오경 안에서 창세기의 가장 큰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 언약에 관련된 부분도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경의 이 약속들, 오경에 있는 언약들, 이거는 단계로 나누어서 오경, 그 다음 예수님 시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오경 자체가 원래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경 자체는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처럼 모세 시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다음 교회 시대,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누면 또 교회 시대가 실패했다 해서 누가 시대가 와요? 이만희 시대가 또 오는 거예요. 이만희 죽고 나면 또 누구 시대가 와요? 원래는 김남희 하려고 그랬는데 김남희가 도망가가지고 지금 찾고 있어 지금. 그래 막 만남 막 해가지고 이만희의 만자, 김남희의 남자 해가지고 김남희가 카톨릭의 엄청난 강남 부자 이렇게 했는데 그 돈 다 빼먹어가지고 그냥 김남희가 나중에 두 손 들고 내 돈 다 긁어먹었다고 고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자중질환. 그래도 신천지 무서워요. 아유, 이거 얘기 듣고 또 나 고발하면 어떡하지? 나 사실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그 세대주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안식교 나오고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그래요. 율법하면은 율법 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율법 시대 사람들조차도, 율법 시대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율법 시대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미 쫓겨나갈 거를 알아요. 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라를 얻기도 전에 모세가 미리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 쫓겨날 거야 가면은. 그때 생각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쓸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푸시겠대요? 할례를 베푸실 거래요. 갔다가 오고 나면 언제쯤에는 너희 안에 그 왕을 주셔서 할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게 되리라 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것을 모세가 이미 알고 새 언약의 축복을 이 긴 구절에서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경은 옛날 율법이니까 일독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졸면서 읽는 게 아니라 오경은 열심히 여러분이 묵상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또 새겨 듣고 바라봐야 할 말씀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속에서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이 대할 때에 졸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도 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이 썩은 양심이 깨끗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매일같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매일을 대할 때마다, 어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죄 가운데서 벌벌 떨고 내가 이렇게 훔친 돈 이러면서 살고 있을 내가 아니라 이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될 것을 바라보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